할렐루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실시간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해서 녹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와 같이 조금 다르게 장비를 활용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사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허락하시며 여러 가지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실시간으로 하지 못한 관계로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시작했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저의 얼굴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되 생각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집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 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처소에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31장인데요. 이제 사무엘상을 끝마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상이 사울이 끝나는 것으로 끝날까요? 자, 사무엘상이면 적어도 사무엘이 죽었을 그때 28장에서 이 사무엘상이 끝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사무엘이 죽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사무엘상을 왜 끝내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것이 하나의 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 쓰여져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본서는 상하권의 구분 없이 쉐무엘로 불린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용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왕국의 책이란 뜻의 비블로스 바실레온으로 부르면서 네 책으로 구분하여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제3왕국기, 제4왕국기로 명명하였다. 이후 초대교부 제롬은 왕국기를 열왕기로 불렀고 라틴어 역본이 버게이스는 제1 열왕기를 제3무엘상, 제2 열왕기를 사무엘하로 고쳐 불렀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이 죽은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왜 1왕국기를 사무엘상이라 부르는가? 1왕국기, 제2왕국기가 사무엘하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사무엘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무엘상이랑 사무엘하라고 기록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죽으면 사무엘상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죽었는데도 계속 이야기는 이어지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록을 이렇게 구별해서 해놓으신 것은 아니에요. 뒤에 하나님은 사무엘 상하를 하나의 책으로 엮으셨지만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구별되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 상은 사울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공통점은 사무엘이 기록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주된 내용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흐르는 주된 내용의 맥락은 뭐냐면 바로 기름 부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사울이 나중에 변질되어서 악한 왕으로 끝났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번째 왕이 죽는 것이 곧 사무엘상의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흐르는 맥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물이 아니라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즉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왕의 치적이나 행동, 왕들의 행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랐는가, 그러지 못했는가가 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이 네 권의 책 안에서 흐르는 공통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가 라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사무엘 상이 끝나는 것처럼 내가 기록된 나의 인생이 기록된 책이 끝날 때 사울이 될 것이냐 다윗이 될 것이냐 우리는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단순히 돈이 많다거나 부유하게 살았다거나 이것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성경의 제목과 분량이 나누어졌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면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네 권을 흐르는 주된 내용은 바로 기름 부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31장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사울은 화를 맞고 도망가다가 칼 드는 소년에게 죽여달라고 했지만 소년이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하자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줬습니다. 31장의 내용은 사울과 아들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쟁에서 패하고 본인과 자기의 세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유쾌하거나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처음 듣는 것은 아니죠. 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전쟁에서 패하여서 두 아들이 죽고 그 얘기를 들은 엘리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죽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게 되죠. 자, 그러면 엘리와 사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만 둘 다 똑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은 28장 5절에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 28장 5절에서 이미 두려워했어요. 근데 아직 이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반하는 일로서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더 큰 두려움이 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오면 몸이 굳어져 버리죠. 생각이 멈춰져 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의 기로인데,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인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죽은 목숨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사울과 세 아들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이 먼저 죽죠. 자, 이제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지나간 것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두려워해요? 앞의 일, 앞으로 나에게 닥쳐질 일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아니겠죠. 그건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죠. 두려워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울처럼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믿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조금 두려운 마음이 이만큼 100만큼 차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만큼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내가 10의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은 90이 되는 거예요. 내가 20의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은 8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 수치로만 이렇게 되는데 이 20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20%만큼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꼼짝 못하던 내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만큼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30%, 40%막 이렇게 믿음이 커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확 커지면서 두려움이 순식간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쳐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왜 죽었을까요? 우리가 이 3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죽었어요. 자, 31장까지의 내용은 사울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나단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요나단이 같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족이니까 그냥 싸잡아서 같이 벌을 주신 것인가? 그럼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뭐 우리 어머님들의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믿음과 이런 건 다 각자니까. 자,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이 전쟁이 사울의 어떤 잘못된 행위와 모습으로 인해서 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과 같이 잘못된 사람들이었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다른 병사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요나단 한 사람만 보더라도 사울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었지만 여기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투철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완전한 의인은 아닐지라도 정말 의롭게 살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비명 행사를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누구나 똑같이 죽는다는 것이고 어떻게 죽는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결정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지금 전쟁에서 패해서 사울과 세 아들 그리고 그 왕을 지키는 경호원들이 아마 도망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망을 치는데 일단은 경호원들이 먼저 앞서 나가서 사울과 왕자들을 지키려고 했겠죠. 근데 너무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다 지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세 아들들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나단은 가장 먼저 뛰쳐나가서 그 용감하게 블레셋군과 싸우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뒤에 빠져서 이렇게 아버지 꽁무니에 숨어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때로는 의로운 사람이 죽고 불의한 사람이 살아나는 이해하지 못할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버렸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입니다. 누구나 죽는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죽느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절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을 잃은 사람의 말로입니다. 3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 두려움은 전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지났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왕자들도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막 도망가지만 활에 맞고 더 이상 도망칠 기력도 상황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에게 붙잡혀서 온갖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어차피 블레셋이 자기를 살려주진 않을 거니까 없인 여기다가 결국엔 자기를 죽이겠죠. 그런 어떤 일들을 다 보고 죽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내가 앞서서 죽는 것이 또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전쟁 전에 이미 두려워했고 전쟁 중에도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체를 갖다가 벳산 성벽에다가 못질을 해서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조롱하겠죠. 놀리겠죠.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매달 때 뭐 의복을 다 갖춰서 매달았겠습니까? 그 또 옷들 벗겨서 이렇게 따로 보관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알몸, 정말로 그냥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 그 성벽에 걸어둔 거겠죠. 그러면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뭐 온갖 음담패설을 막 하면서 얼마나 막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두려워했던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일이 지나갔어요.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이제 별일 없이 싹 지나갔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 앞에 이제 또 다른 일일이 내 앞에 오면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나갔지만 결국엔 또 다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데, 이것은 자, 두려움이 지나갔지만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나는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어떤 귀신의 존재를 믿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제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보다 더 힘이 센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두려움은 언제든지 다시 재발합니다. 또 이렇게 번지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고 재발을 통해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그래야만 진정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울의 두려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무엇일까요? 사울은 28장부터 계속 두려워했죠. 그리고 이 31장 죽음을 맞이할 때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가 두려워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어떤 지금 누리고 있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계속 번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28장 5절부터 두려움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왜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두려움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끝나면 다른 일 때문에 두렵고, 이거 지나가면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또 두렵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사울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두려워했던 일들을 다 당하고 자살하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어디서 내 믿음과 신앙이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갔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보니까 두렵고, 또 내가 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쫓기는 그 나를 쫓아오는 블레셋 군사가 두렵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존엄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생명, 죽음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하지만 결국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은혜를 갚은 야베스 주민.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자,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거리로 삼고 비참하게 이렇게 벽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아무리 이제 죽은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죠. 아무 걸 알 수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왕이었는데 왕의 시체가 성벽에 매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가뜩이나 지금 이스라엘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말 그대로 장례식장 같은데 왕의 시체조차 우리가 수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자존심, 또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아주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정들이 밤새 달려가서, 왜냐면 해 뜨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밤새 달려가서 밤에 그 시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뼈만 골라서 여같이 나무 밑에 묻어주게 되는 거죠. 사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아 걸어두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며 놀잇감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신을 찾아 장사를 치르고 금식하였습니다. 네, 사울을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제대로 된 어떤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한 채 급하게 화장하고 그저 나무 밑에 이렇게 묻어주는 마치 거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말로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는 왕으로서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권력을 다 지녔지만 결국에는 그 권력도 그 어떤 부귀 영화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채 옷 한 벌 거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베스 사람들은 왜 사울을 장사 지냈을까요? 이 사울이 11장에 3일상 11장에 초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암몬들을 쳐부수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사울의 그 선행, 물론 그 이후에 수많은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고난을 당했겠죠. 어려움을 당했겠죠. 하지만 그 옛날에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그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를 장사 지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정말 극진히 도와주고 나를 잘 섬겨주었던 뭐 옛날에 우리 조장님들, 지역장님들 또는 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이끌어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은 변해서 조금 뭔가 사울과 같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사람 변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아이, 옛날에나 좋았지 뭐 지금은 안 그래.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배격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 비록 사울이 마지막에는 변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도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절을 읽어볼게요.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패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신을 찾아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한 일을 베풀었고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을 베풀어 주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비록 지금은 변하였고 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행했던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우리의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새벽에 운전을 하고 나오다 보면 지금도 특세 기간 아닙니까? 신호가 갑자기 그러니까 내 앞에서 바로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조금만 속도 내서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멈출 것이냐 갈 것이냐 요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그냥 급한 마음에 속도를 내서 지나가고 빨간불이 바뀌었는데도 막 지나가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루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소한 법규조차 지키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갈 수 있었지만 제가 속도를 줄여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멈추니까 제 뒤에 오던 차들이 다 똑같이 차선을 지키면서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맞은편도 마찬가지예요. 맞은편에 있던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저희 이 서 있는 차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차선을 지키며 멈춰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히 지나갈 때는요, 뒤에 오던 차들도 그냥 빨간불이지만 차 없으면 그냥 막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오던 차들도요, 우리가 지나가니까 자기네들도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사람이 멈춤으로 인해서 우리 차선이 있던 사람들이 멈추고 반대편에 있던 차들이 멈추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 작은 모습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밝게 환하게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운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도의와 신의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31장이 왜 사울이 죽는 것으로 이 31장을 끝을 내었을까? 우리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 선택함을 받은 그 사람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안에 지금 우리도 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이어져야 하는 거죠.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들도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이어감을 통해서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까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이 31장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 부분을 배웠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요나단과 두 세 아들들이 죽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중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두려움이 밀려 아버지 그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요동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새롭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저렇게 바꾸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시작을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번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의 내용이 짧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라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딱 흥이 나지 않는 뭔가 이렇게 좀 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힘을 내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 백신 주사를 맞고 난 다음이라 조금 몸이 다운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면 한마디만 기도해 주시면 제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침 사무엘상도 끝났고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하 1장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